부르자 주 예수님께 믿니라.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주님 서신 바랍니다. 내 주님 서 나 부러뜨렸으니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예배를 듣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주말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음성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여 함께 오셔서 사랑의 말씀을 시원해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 진리로 나가는 신뢰로 인도하시고 일관되고 주여 말씀 주여 당당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알고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 주시고 열리시고 오늘은 나를 의지해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젊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교우들의 자원봉사로 건축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서 외부의 도움보다는 교우들의 힘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지는데 석가래를 올릴 때였는데 목수장이 석가래의 원형을 떠서 크기를 잘라주면서 이 크기대로 모든 석가래 다 자르라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교우들이 일을 돕긴 하지만은 전부 직장을 마치고 난 뒤에 밤에 와서 일을 도와하기 때문에 목사님 일을 좀 쉽게 하려고 잘라주는 원형에서 잘라주는 석가래를 가지고 맞춰서 석가래를 다 잘라놨습니다. 이제 맞춰서 자르고 또 자른 데서 또 자르고 또 자른 것을 보고 또 자르고 자른 것을 맞춰 자르고 이래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맨 나중에 있는 것은 원형과 크기가 엄청 달랐어요. 모든 석가래가 원형 크기보다 다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있는데 원형을 보고 잘랐는데 자른 것을 맞추고 자르고 또 자른 걸 또 맞추고 자르니까 결국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동안 했던 수고가 더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앞서가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강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 강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가 강하고 그리고 나눔이 강하고 기도 찬양이 강한 그런 유달리 앞서가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앞서가는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이름까지도 이제 그 이름을 쓰면서 따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나중에 부족함이 보이고 뭔가 균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성에 있어서 교회의 원형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모델은 오순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몇 앞서가는 교회들이 참 본받은 적이다. 이름까지 본받고 제자훈련도 본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뭔가 나중에 가서 좀 성경적인 교회에서 좀 멀어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의 원형은 바로 오순절 교회다. 참된 교회의 모델은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될 교회는 오순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특징들이 뚜렷한 현자 특징들이 나타났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10가지 특징들을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단히 설명해도 대지가 10개 대지 되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하니까 배우기에 대단히 열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특징 가운데 이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편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솟아치게 놀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 한편의 설교에 좌지우지가 되는구나. 마음대로 준비를 대충 해서 안 되는구나. 주석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강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편의 설교가 영혼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이 설교의 강론은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그 가늠대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제가 느꼈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에 3층이 회개했는데, 전부 다 이 오순절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초신자들이고, 그럼 거의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꾸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꾸 말씀을 이끌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 보면 한 번도 성령님은 자신을 주목하라 말씀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에다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모두 다 젊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저녁에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새벽 1시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하고 아침도 교회에서 해결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 새벽에 나올 때 이미 바로 출근하도록 정장 차림으로 전부 다 정장 누가 목사님 전부 다 정장 차림으로 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간 성경 공부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용한 그 시간, 화이트 시간, 조용한 시간, 정신이 말똥말똥한 그 새벽 시간에 얼마나 집중력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이 속속 들어올 겁니다. 구약 가르치면 구약대로, 신약 가르치면 신약대로, 후소속적으로 가르치면 그대로 말씀이 참 얼마나 신앙이 빨리 성장하겠는가. 이 새벽 시간에 1시간 공부하고 바로 기가 뛰어간다. 야, 이 가슴이 좀 풀렁거리가 저는 야, 이 대단한 일이다. 이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가끔은 사람들이요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요 새벽부터 이미 사람들이 붐벼요.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30, 40대 젊은이 보면 말씀에 귀가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 40대 젊은 사람이 넥타이 그대 들어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바로 밥 먹고 바로 뛰어가는 상상을 초월하네. 그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혹 말이죠.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 가운데 들으는 잘못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도 금요일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로 마음이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뭐 기도입니까? 예? 난 무슨 어디 개가 짖는가 싶었어. 제발 좀 지성이 닿게 좀 뭔가 좀 아니 뭐 방언도 딱 들으면 이게 이리저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 가운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방언만 구한다. 느끼는 것만 자꾸만 쫓아다니고 자꾸 느끼는 것만 자꾸만 구하고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기통만 자꾸 하기만 하나님 기통 말씀 주시옵소서. 기통만 기통. 밤에는 말씀은 공부를 안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도 잘 안 읽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가 기통하면 되지. 하나님가 기통하면 다 되는데 배우는 게 뭐 그 필요하노. 성경 잘 몰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들을 소위 은사주의자들 하는데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는 반지성주의자들이 많아요. 반지성주의자들. 아이고 뭐 직통하면 되는데 뭘 배우긴 뭘 배워. 지금 뭐 다 알려준 얼마 나갈 때면 넥타이 뭐 매라는 거 다 가지고 뭐 다 어디로 가려 다 뭐 다 가지고
뭐 찬송하라 하지 마라 다 어느 찬송 다 가르쳐주는데 뭐 말라고 배워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오순절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더 사도들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럼 먹을 때도요 쫙쫙쫙 끓이면서 먹거든요. 속으로 다 말렸어. 아이고 맛있다. 어떤 사람 맛없다. 젓가락 한번 찾아가면 탁 끓이거든. 쫙쫙 끓여서 아이고 맛있다. 다 말로만. 근데 이상하게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 아이고 이제 밥 먹었나? 침에 걸린 것처럼. 아니 밥 먹었던가. 그리고요 배고픈 사람은요 밥 시간 되면 밥상머리 앞에 탁 달라붙습니다. 젓가락 다 들고 준비하고 밥상머리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이고 이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바닥 먹으려 하고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와 이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신세계인 거예요. 신약, 신학, 구약, 신학 뒤엄뒤엄 알았던 것이 신약, 신학으로 연결돼 보니까 야 그리고 성경신학, 교지신학 그리고 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 공부하는데 야 신세계에 왔다는 느낌이 받아요. 야 너무 기쁜 거예요. 희열이죠. 그래서 신학 서적을 들고 하루에 읽다가 다 마치면 바로 또 한 권을 하루에 2권씩 읽어나갔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지 않고 한 권 읽으면 또 그냥 한 권 들고 또 한 권 또 읽어나가는 거예요. 신학 서적이 그렇게 재밌고요. 신학 한 줄 모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집하고 또 거리가 있을 때에 자비까지도 전 책 사가지고 책 읽으면서 걸어갔어요. 집까지 책 꽂혀 걸었어요. 그렇게 정말 재밌고 자꾸 추가가 되고 호흡이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없어서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어느 주일을 했는데 하고 강단 내려왔는데 교인들이 간청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간청을 못 이겨서 한 번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그날 3번 설교를 했다니. 3번 설교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이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났어.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더 이상 못하겠어. 지금 체력이 완전 지금 다 바닥에 나버렸어.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뭐 걸신 들린 것처럼 바닥 먹는 걸신 들린 것처럼 난 죽을 바닥. 초대교회 사도들은 누군가 하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만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을 보고 불안무식한 자요 학문도 없는 무지랭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면 어부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부들 앞에 전부 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가르쳐서요 말씀 좀 가르쳐서요. 그래 성령 충만하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부들이고 뭐고 그 커리큘럼이 뭐겠습니까? 커리큘럼이 구약 성경은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하셨던 3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지금 이 시간에 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앞으로 있을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이 커리큘럼이 아니겠는가. 바로 예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든요 세상 이야기 듣고자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예수 이야기는요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꼭 김치처럼 우리 된장찌개처럼 물리지 않아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 이야기 성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꼭 김치다.
된장찌개다. 그래 저는 청기를 내립니다.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예수야지. 그래서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길로 여러분 빠지면 성령 충만 받을 때가 나는 배우기 싫다. 나 직통하는데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말라고 내 배우겠노? 그만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순절 성도들은요 겸손합니다. 배우기를 사도의 가르침 받아. 첫 번째로 가르침 받아야 돼. 오늘 충만하다 나는 뭐 방관한다 이런 사람들 때로는 배우기를 거절하더라고요.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종교에 다 가르쳐주시는데 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우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가급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배움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0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오순절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자꾸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마르게 됩니다. 목마르게. 기도를 자꾸 열심히 내게 돼요.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이 심무하던 터버너클 교회, 뭐 번역하면 장막교회가 되겠습니다. 장막교회, 터버너클 장막교회인데 이름이 그 교회는요 유독 그 당시에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 없습니다. 아마 스퍼전 목사님 육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막 짠짠하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목이 확 나와가지고 캐릭거린다 막 하니까 또 설교 워낙 잘해요. 설교의 판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목이 이상한데 주일마다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북적거렸어요. 왜?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목사들도 오고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서부정 목사님 그들 다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교회 부흥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교회 지하실로 우리를 데려가는가라고 의아심을 가졌지만은 곧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곳에는요 교회 지하실에서는요 기존의 300목사처럼 그 교회 성도들 300명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부흥을 주시고 목사님 가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 가지는 막 300명 기도 용사처럼 막 그래서 버린 목사님이 딱 문을 열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히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은가? 기도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거 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겠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호흡 안 하면 바로 3분만 코 막아보면 죽어보는데 역적으로 안 쉬고도 얼마나 우리는 막 완전히 막 거북이 쳐버려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기도 없으면 죽은 영혼. 오늘 죽은 영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없죠. 교회 부흥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에 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리가 꽉꽉 들어차면은 거기에 표시 부흥하고 기도 자리가 펼쳐지면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코 부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공기부터 다릅니다.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막 인사도 얼마나 반갑게 하고 하는지 기도 없는 교회는요 병든 닭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매갈이 하나도 없어요. 술 시간도 막 좁니다. 병든 닭이.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육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딱 들어가서 정말 예배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정말 충만하고 그 성당님도 말도막 들으면서 저는 CBS 시티에서 보면서 그 많은 교인들 전부 다 한 사람 예배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만 다 주목해야 하는
예배드릴 모습을 보고 난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이게 내 꿈인데 이게 가능하나 이게. 물론 TV에 나오니까 그렇게 TV 나오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겠죠. 다 똑바로 보고 한 사람 앞으로 보는 사람하고 좋은 사람 보고 다 했겠죠. 그래도 한 사람 열심히 다 보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웃고 말이죠. 야, 이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단방에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외할머니는 딱 어느 교회하면 이거 기도가 없구나. 기도 없구나 이 말들은 목사님 싫어합니다. 목사님들. 권사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 외할머니는 해안이 있어. 해안이 영적이 쭉 분별되겠어. 기도가 없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오늘 김신실 자매님 찬양도 잘했는데 영적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이 새 공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새 물결이 좀 무브먼트 운동이 좀 벌어져야 돼요.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물결이 좀 넘치거려야 돼요. 기도할 때의 역사는 다르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이제 부흥이 지나갔다라는 이 시대는 부흥이 지나갔다라고 해도 내가 볼 때는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전부 다 문 닫고 한다 할지라도 더 찬 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한 그게 있어요. 이게 뭐고 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기도 살아있구나 몰려들. 영적으로 아는 사람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끝났다는 말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두려움,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별개를 다음에 모임같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순일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모임같이 진동했다. 모임같이 진동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모임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면요 모임같이 진동,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심령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뒤흔들어 버릴 때 있습니다. 전율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탁 임할 때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뒤흔드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찬양해 봅시다. 나의 몸과 몸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네. 상한 심령을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요새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저 지난주에 현장의 집에 갔어요. 신방 예배 딱 드렸어요. 손을 딱 잡는데 기도 한마디 안에 눈물이 팍 나더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현장의 어머니 신재현 씨 손을 딱 잡는데 눈물이 팍.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독 역사적으로 신뢰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종이 있었는데 그 병전자가 있어서 그 목사님 불러서 기다려주시오.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병전자가 안에 있는데 그 무릎 다 꿇더니 한마디도 안 해요. 하다가 아버지 하는데 어디가 팍 가만히 또 있어. 또 한 3분 있다가 아버지요 하는데 아버지 세 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옥의 역사 나타났다. 그 임재가 있거든. 하나님 임재가. 월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나갔던 찰스 콜슨이요. 닉슨 대통령 월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할아버지까지 밟고 지나갈 만한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 있던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별 끝에 보이는데 몰려 있었는데 그이들 친구가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국회의원 친구가 청, 이제 별명이 청입니다. 내가 너를 기도해 주면 되겠나? 기도다. 눈물 팍 처음으로 눈물이 막 들어. 물론 백악관 초창 기도회도 하고 해가 자기 주선 다 하죠. 그 예배대로 하지만 그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고 눈물이 팍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면이치 대간 닦고 나왔는데 자기 차에 타느니까 눈물이 이제 막 차가 눈물 쏟아지는데 그때 느낌 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한 분이 또 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임재 계시거든요. 임재 계시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 계십니다.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자동차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눈물이 막 팍 쏟아져서 고백했다. 성이 충만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명적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임재를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요. 믿으면 믿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시들기 끄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모세가 두려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임재를 딱 느끼니까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진짜 임재 분명히 임재입니다.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며 이 두려움은요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처럼 신령한 두려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신령한 두려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심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교회가 집이고 뭐 장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와서 뭔가 말씀 구해보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올 때는 발도 조심하라 했어요. 말도 조심하라 했어요. 아주 경계심 가지고 하는 예배하고 아주 장터도 되고 싸우고 했댔고 이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민의 기관집 이곳에 올 때마다 발도 좀 조심하고 입도 좀 조심하고 해서 다 그렇게 경외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다. 네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요 지금과 같이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성경에서 임재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교회는 보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한 번씩 아니고 기적이 능력이 상식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사도 시대도 아니고 사도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을 앓는 자를 저는 가만히 책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구분한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을 앓는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 이름에 난폭하게 반응을 보이거나 두려워 떠는 반응을 보입니다만은, 교회 와서 즐겁고 예배드리기 즐겁고 기도 즐겁고 신전시처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찬양도 즐겁고 이러면요, 그 사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뿐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예수 이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따라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다. 만일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해서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 임재신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희 한번 처음 그리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자꾸 뒤로 가요. 우와, 옹골을 자꾸 집중하지 못해요. 그 자매로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자꾸 뒤로 눈이 휙 돌아가요. 와, 정말 예배 시간에 움찔하더라고요. 이거 뭐가 있다. 영적으로 지금 뭐가 딱 보이더라고요. 성령 임재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활동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없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쓸모없는 인간이 교회에 와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왔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시고, 사업이 무너져나가 사업자는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문 닫으려는 공장이 다시 열고,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IMF대의 한 장로님은요, 자신의 공장이요 너무 어려웠어요. 동종 업체들이 전부 다 물을 닫는 도산하는 그때 또 기어코 저는 일어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래가지고 인터뷰가 쇄도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다 무너지는데, 뭐 다 보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기적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은 바울처럼 가시로 주신 질병도 있고, 어떤 질병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질병까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난다 해서 많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처럼 이런 많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나누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이론을 이끌어오고 그들의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했는데 대학 가서 해결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유물론에 빠져버렸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유토피아 이상 사회를 꿈꾸며 공산주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도둑맞은 폐지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이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세웠으니까 저 기독교는 정반대의 그런 그 사상을 세워나갔으니까 도둑맞은 폐지가 맞죠. 공산주의 우리 기독교에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누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는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파박한 북한이 유토피아입니까? 무릉도원입니까? 유토피아 근처도 못 가는 나라. 지 혼자 잘 살고 전부 다 하얀 편지나 만들어버렸어. 지 혼자 너무너무 잘 사. 전부 다 못 살게 하얀 편지가 딱. 그게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이상만 꿈꾸는 거죠. 이 공산주의의 허실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나누긴 나눕니다만은 힘에 의해서 강제로 나눕니다. 교회는 성경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나눕니다. 공산주의를 하향식 공산주의라 그러면 기독교는 상향식 공산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안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기뻐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이기심의 노예요, 소유욕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까지, 성령 충만하기까지 전부 다 이기심의 노예고 소유욕의 노예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남이 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남의 필요가 보기 시작합니다. 한 성령 충만 받은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전화해. 야, 너 기도하는 거 아닌가? 너 왜 울고 있니? 이러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 내 울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깜짝 놀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다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말했거든요.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정의한다면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남의 필요를. 은혜 받으면요, 성령 좀 받으면 자꾸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저 자매는, 저 집사는 뭐 필요 없는가? 자꾸 주고 싶어. 자꾸 주고 싶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뭐 필요한 게 없는가? 기도하니까 자꾸 줘. 옛날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집사람과 갈 때에 저는 이미 자금을 다 만들었어요. 비행기 표 거기서 상을 다 만들었는데 한 목사님 부부가 만들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 나는 300만 원 만들었는데 600만 원 정도 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300만 원 저도 와 어떻게 알았냐면서 감사하면서 아니 안 채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면서 다 받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문영국 형제님이 비타민 C를 딱 두고 갔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두고 갔다.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그래 정말로 비타민 C가 필요했거든요. 이거 하나님 주신 모양입니다. 비타민 C 뭐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자꾸 남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은 뭐라고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갈중에 빠져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이 뭐라고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라 말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집니다. 라면이 안 떨어졌는가, 뭐가 없는가, 교통비가 없는가, 자꾸만 기도하면 자꾸 사람이 생각나. 기도하다 그 친구가 생각나고 누가 생각나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눠 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요 진정한 예수 사회고 성령 사회고 진정한 이상 사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하면 주거지체로 막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도요. 단점이 많아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사실 이 용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사회거든요. 나눠주는 교회. 생애 충만하면 자꾸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들 보면 바자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자회 할 때는 그냥 냈다가 살 때는 돈 주고 사가지고 나오는 1급으로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다가서도 짓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으기에 힘쓰는 교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강압적으로 모이라 하면 아무도 안 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지 말아도 모입니다. 모으기 힘쓰는 말은 예배 힘쓰는 말이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꾸 교회 주일 예배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자꾸 주일 언제? 어느 할머니가 은혜 받으니까요. 하루가 뭘 가고 매일 야야 몇 밤 자면 교회 가노? 몇 밤 자면 교회 가노? 아이고 어머니 아직 살이 남았으니 또 나온다. 또 몇 밤 자면 교회 가노? 묻더라는 거예요. 참 교회 가면 좋으니까. 이 오순절 교회는 날마다 교회 모이는데 우리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주일만큼은 기쁘게 자발적으로 좀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6일로 충분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일주일 중에 아예 하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지 말고 6일로 계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6일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6일로만 충분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지 말자. 6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자. 왜? 하루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딱 떼놓고 6일밖에 없다. 6일만 살아도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놓고 계신다.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 택시 기사 주일날도 돌아다니고 뭐 하나도 없고 걸리는 게 뭐 몇 번은 또 다 나가버려. 복권 당첨해가지고요 그 수억 버린 사람들요 공짜로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거 내가 10원 버리면 10원만큼 다 내가 일만큼 10원 먹고 그게 정말 하나님 고치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예배 마치는 데에 표시합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배 마치는 뒤에 오늘 저는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이바구도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고 예배 마치자마자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회는 은혜 마치 못한 교회가 분명하다. 이 마치마자 아무도 없어. 인사해도 아무도 없어. 툭 돌렸다 가버렸어. 그런데 교회로 모이면 아이고 좀 더 같이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나누고 또 규칙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집사님 그래 어떻게 살았노 이야기도 하고 그랬나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가 분명하지. 근데 막 예배 휙 사라져버리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다. 7번째,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120명에서 3,000명이 더 부어나 기가 급속히 부어나가지고 3,120명이 됐어요. 무려 26배의 그런 숫자적인 증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3,120명이 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근데 예배 드리고 한번 떡을 떼는데 떡을 떼는 이 안에는 성찬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오순절 교회는요 교회 식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할 때 따뜻함과 친밀함과 사랑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 해요. 밥상 공동체. 밥상 공동체.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가지 말고 다 식사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안 하고 가는 걸 예의로 알고 그걸 하시는지. 다 예배드리고 다 식사에 둘러앉아서 다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가는 게 식사 공동체. 이 밥상 공동체가 해야 돼.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지고 믿음의 형제들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어떤 목사님 이래 말했습니다. 그 한기경 목사님 말씀했는데 이래 말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된다.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된다. 저는 지금까지 커보면서 싸우는 교회를 워낙 많이 봐왔습니다. 주일에 살리 목사님이 강단했어요. 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어느 교회는요 한 팀은 본당에 예배드리고 한 팀은 마당에 예배드리고 네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해보자. 경찰이 두고 딱 이야 이게 도대체 요즘 안 싸우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안 싸우는 우리 교회 다 한판씩 붙더라고요. 싸우는 교회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나 교회가 싫었어요. 나 크면 난 티 나간다. 이게 싸움박질하는 교회 나는 싫다. 막 티 나가. 교회가 나한테 미끼친 영향이 너무 나쁜 영향이 많습니다. 필리안 씨가 말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한테 쫓겨나왔어요. 쫓겨나고 보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필리안 씨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PR을 잘 구분하세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의 아군이다. 아군한테 총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적군은 사탄.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대적에 싸워야지. 믿음의 형제들은 적군 아니다. 아군이다. 아군과 싸우면 질이 멸멸하고 맙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골리앗이 출몰하는 전장에 딱 갔는데 형 엘리압이 뭐랬습니까? 네가 지금 양떼를 어디 두고 왔느냐? 네가 지금 구경을 왔지?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런 방문 안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우리의 적군이 누군가 알아야 돼. 골리앗이 우리 적군이 적이지 엘리압이 우리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교하는 교회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하고 믿음의 형제도 만나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8번째 기뻐하는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기뻐의 영이십니다. 사람들 표정만 봐도 될지 말인지 안 될지 말인지 알 수가 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주일날 예배 안내위원들 보니까 인상 팍 쓰면서 안내하더라고요. 내가 불렀습니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교회 얼굴이다. 기쁨으로 좀 이렇게 섬겨라. 오다가도 도망가겠다. 여러분 교회 얼굴이다. 한번 다시 나는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믿습니까? 얼굴이 얼굴. 아이고 저 교회는 그렇구나. 안내하는 사람이 인상 다 먹어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요. 하늘의 기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순절 교회의 신자들은 초신자들인데 각자는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령이 충만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편 15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음악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음악만큼. 피아노 반주가 탁 찰되면 큰 소리로 구원의 하나님을 쉽게 찬양하십시다. 앞으로 저는 이제 찬양하면서 좀 작게 찬양하면 크게 할 때까지 끝까지는 쉽게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입을 크게 힘차게 찬양하는 감격적인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 형제님이 동네에 새롭게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새로 정해야 되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ABCD도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될지 한번 정하면 가야 되니까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그 동네 토박이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좀 소문이 잘 났습니까? 예, 저기 저 교회 가세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기 저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표정이 다 너무 다릅니다. 정말 사람들 정말 좋습니다. 가려면 저 교회 가세요. 라고 한 교회를 그 현장에 지목해 주더란 겁니다. 그 지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참 사람들 참 다 좋아 보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 가세요. 칭찬하는 세상 사람을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길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10가지 특징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를 결론적으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뭐 해볼까 가는 방법을 다 두고라고 양뜯기 막 해가지고 말해주고 채웠다. 그렇게 한 모든 일들 내려놓고 10가지 특징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만 되면 절로 부흥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더하신다. 부흥은 주님이 주시거든요. 10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교회 되면 주께서 그 교회 부흥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면 우리 힘이 부족하나 뭔가 좀 방법이 없나 방법 찾지 마십시오. 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10가지 특징만 나타나면 절로 부흥이 된다. 특별히 전도한다고 막 고래고래 가만 쳐도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오순절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오순절 교회가 교회 원령이자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순절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날마다 부흥을 우리에게 다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사함이라 존귀한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가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도 잠잠하.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양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생명신에 넘쳐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 적신이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복을 뺏겼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십시다. 휴미션의 기도도 말씀 받았습니다. 오순일교회에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은 것처럼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모이기 힘쓰는 교회, 친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찬송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을 때에 주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교회를 본받아 따라가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주 앞에 성령 충만받아서 이런 오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없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다 바꿔서 주여 주 앞에 나가는 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믿습니다.